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을 허락해 주셔서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게 해주시고 배우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접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이 헌신된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접했고 또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우리가 물 붓듯이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의 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나아갈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뜻을 알고 이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인 그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존귀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5줄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두 번째로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말라. 세 번째는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말라. 네 번째는 줄까 말까를 할 때는 주라. 다섯 번째,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라. 이것이 일반적인 삶이 아니라 고귀한 삶, 존귀한 삶을 사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방식. 첫 번째는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까 말까를 할 때는 사지 말라. 이 얘기를 듣고 좀 서운해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 이거 사고 싶은데 근데 여기서 사지 말라고 했으니까 갑자기 슬퍼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는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말라. 네 번째는 줄까 말까 할 때는 주라. 다섯 번째는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말라. 이것이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5가지의 교훈이 성경 안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 5가지 이야기가 성경 속에 은은히 녹여 있음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존귀한 삶을 선택하든지 일반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하든지 항상 이렇게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일반적인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삶을 선택했죠? 존귀한 삶을 살기로 선택했다는 사실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잘 보세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이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이 19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맨 앞에 시작하는 이것이. 그러면 여기서 이것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알고 근데 그럼 이것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단어일까요? 막 이제 성경을 갖다 18절을 찾아보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18절에 그것이 안 나오니까 저를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빨리 석방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석방되기를 원하는 두 개의 것이 있었죠. 하나는 뭐냐면 성도들의 간구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석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도 그 말씀이 있고 고린도후서 1장 21절, 데살로니가서 5장 25절에도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석방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죠.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래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는 거로. 여기서 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석방을 하기를 원하는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뭐라고 했죠? 성도들의 기도. 또 하나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보통 우리가 헬라어로 기누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기누스코는 어떤 체험적으로 아는 걸 기누스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해 봐서 아는 것을 기누스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헬라어로 에이도. 이 에이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보다, 인식하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런 의미는 이것이 어떤 경험적이나 체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전망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내 통찰력으로 얻는 것이 바로 이제 에이도입니다. 기누스코는 내가 이렇게 체험해서 경험적으로 아는 거. 이건 확실한 거죠. 그렇지만 이 에이도라는 것은 그렇게 될 것을 내가 안다라고 할 때 아직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일어나지 않았지만 나는 그 일에 대해서 확신한다 하는 단어가 바로 에이도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하는데 이 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 이것은 확실하게 100% 경험적으로 얻어진 그런 경험적인 일이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을 내가 믿는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인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해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까? 그 사도 바울이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옥에서 갇혀 있으니까 그 옥에서 풀어나는 것이 구원일까?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원을 이야기할 때 죄에서 구원받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뭐냐면 원수의 손에서 석방이나 해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세 번째는 육체적인 건강이나 안전을 의미하는 거. 이런 의미로 이렇게 여기서 구원을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구원이라고는 지금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그럼 그 옥에서 나오는 것을 그렇게 소원했는가 하는 거예요. 자신이 추록되어서 영적인 자유를, 그래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사도 바울이 원했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으로 말하면 바울이 원하는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옥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로운, 그러니까 그 구류되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원했던 그런 말의 구원이 아니었어요. 이 구원은 어떤 것이냐면 원수의 손에서 석방을 받는 것도 아니고 육체적 건강이나 그런 안전함을 보장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시드니 맥스웰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추록되어 영적인 자유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이 추록되어서 영적인 자유를 가져오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구원이라고 정의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주장했던 구원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어떤 구원이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꼭 명확하게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19절에서 보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랬는데, 여기서 이것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이. 여러분, 꼭 이것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꼭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로 넘어갑니다. 우리 함께서 봉독할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19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도 바울은 이것이 너희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아는 거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그 소망, 기대와 소망에 따라서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예전과 동일하게 온전히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이렇게 질문했죠. 처음에 여기서 이것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20절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거기서 아무 일에든지는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이 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절 하반절에 있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저를 보세요. 예, 지금 20절, 21절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사도 바울은 지금 19절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기를 하는 줄 알고. 사람들은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요? 사도 바울의 구원에 포커스를 맞춰요. 그런데 그럼 사도 바울은 구원을 원했던 사람인가? 구원이라는 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지, 두 번째는 그 옥에서 이렇게 석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세 번째는 그리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지,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해 볼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때, 첫 번째로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석방되기를 원했던 사람일 것 같아요. 오늘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정말로 언제든지 석방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래요. 온전히 담대해서 예전같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해서 나 사는 것이나 죽는 것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지금 옥에서 석방되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로 온전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장 추구했던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에요? 나로 인해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주장했던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나오죠? 이것이라고 나오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매임이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성도들이 간구할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도대체 그럼 이것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추구하는 이것만은 어떤 것일까요? 그의 삶의 목적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미 영화로우시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존귀하신 분이고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정말로 추구했던 것은 이거예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퍼펙트하시고 이미 온전하시고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신 분입니다. 내가 없어도, 사도 바울이 없어도 하나님은 이미 완벽한 분이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간절한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사는 것이 자신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의 고백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이 그의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그 몸에서,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 이미 존귀하신 분이지만 내 몸을 통해서 더 존귀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구원은 감옥으로부터 구출이나 석방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개의치 않고 담대하게 현재의 상황을 대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입증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소데리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소데리아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보면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그냥 구원한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 마지막 심판에서 살아남아서 구원받는 것, 즉 종말론적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때도 쓴 말이 소데리아예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5장 8절부터 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휘별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 구원이 바로 소데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현세적인 것을 기대한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추구했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진정한 온전한 구원을 의미하는 의미로서 소데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나이도 많습니다. 저렇게 하다가 병들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속히 석방시켜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감옥에서 이렇게 그냥 석방돼서 나가는 것이 내 꿈이 아니다. 내 목표가 아니다. 정말로 내가 원하는 꿈, 그것은 뭐냐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죽든지 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한 권이 내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일어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니까 부끄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감옥에 갇혔지? 아니 뭔가 죄를 졌으니까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거 아니야?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자기에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예요? 19절로 가면 이것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우리 20절 하반절에 있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는 것.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따라서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러한 철학적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이냐? 나는 누구인가? 저도 종교 철학을 하다 보니까 종교 철학에서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일까? 너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실제적인 질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왜 사십니까? 여러분, 왜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왜 사십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존귀한 삶을 살아갔던 사도 바울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그런 존귀한 삶을 선택하는 저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삶을 볼 때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고 너무나 초라해지고 작아집니다. 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에 터닝 포인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의미하고 그냥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버린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는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